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주님은 악인에게서 건지시는 자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악에 대해서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노래처럼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는 여러분 악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다윗의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 표현 속에서는 첫 번째는 다윗을 직접적으로 분명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자가 되겠죠.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옛 원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을 했었던 것을 보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다윗의 대적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오늘 바로 그와 같은 다윗을 싫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악인이라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만 악인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 속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윗 개인에게 공격하는 자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윗의 가까이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 있었을 때는 악을 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지 않는 자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같이 있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도 다윗은 그들의 뜻을 따라갈 수는 없고 하나님의 뜻을 도모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편으로는 다윗의 대적자의 손에 빠지지 않고 그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대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분명히 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꼭 칼과 창을 들고 나를 대적해야만 나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소리치셨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저 바리새인들이나 저 로마 사람들이나 혹은 저 예루살렘의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까? 결단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장 옆에서 예수님을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외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을 때 결단코 주님은 저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뜻과 위배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묵상을 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것이 힘든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상황 속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구구절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다윗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 다윗을 둘러싸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방향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또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각 지자체를 맡고 있는 회장님들, 또 속장 인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할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다가 여러분 어그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기를 더욱더 소망하고 반드시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반드시 그 패단은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끼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다윗처럼 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